장미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색 제의가 아니라 장미색 제의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사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저희 삼주일은 장미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 장미주일 때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경건하게 기도와 절제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간도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 기간 내내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절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와 절제로 잘 준비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트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리절 중간에 숨도 좀 돌리고 너무 지치지 말라고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미리 살짝 당겨서 맛보면서 다시 힘내서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더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장미빛 제의를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순절에도 장미주일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대부분보다 좀 길죠. 그래서 사순 사주일이 장미주일입니다. 이렇게 앞에 꽃 재단에 꽃도 장미로 화사하게 꾸며주셨습니다. 미스테스님 감사합니다. 장미주일 잊지 않고 제가 따로 말씀도 안 드렸는데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점으로 다 힘내서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거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극찬으로 오늘 복음이 끝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뿐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하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식 대신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 너희가 그것으로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 해도 내가 메시아야 라는 자기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장보다 강력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도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법정뿐이겠습니까?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야 무성하지만 결국 보여지는 것, 행해지는 것,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제가 사제임을 증명하는 것이 나는 사제다 라는 저의 주장과 사제석품 증명서와 목에 찬 타라와 입고 있는 제의뿐이라면 너무 공허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감히 사제의 표본을 되지 못할지라도 저의 삶에 지극히 미약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사제다움의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장입니까? 교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대문에 붙어 있는 교패입니까? 성찬례에 출석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교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이 마태복음 11장인데 오늘 복음보다 훨씬 앞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듣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신발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자신을 찾아오는 예수님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라고 하며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없다고 사양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복음에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 것일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오늘 이 복음, 이 순간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감옥에 있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이후로 세례자 요한은 더 이상 성서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나오는 장면이
헤로데 왕이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춰준 자신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청해주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딸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헤로데 왕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보라고 명하며 실제로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 나오는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요한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분은 손에 피를 드시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축전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에게 헤로데 왕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질 나무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축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데 왕이 찍혀 나가기는커녕 정작 자신이 헤로데에게 갇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여겼던 예수님에게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여겼던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에게 세례자 요한이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천하의 세례자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세례자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천하의 세례자 요한도 막상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우십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믿음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의심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사랑하는 가족과의 너무나도 이른 예기치 않은 이별,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슬픔에 직면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자 요한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흔들렸는데 우리 안에 누군가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아픔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다 한들 누가 감히 그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세례자 요한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요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진한 믿음을 여전히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흔들리는 요한의 연약함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약하고 약하기만 한 우리들의 믿음에 주는 큰 위로와 희망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예기치 않은 슬픔과 아픔이 밀려올 때 잠시 흔들려도 됩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의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그의 질문에는 메시아를 향한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질문은 의심인 동시에 진리를 향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만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시련 속에서 부질없이 흔들리게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도우심만큼은 결코 잊지 않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